딱 맞춰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우리 지금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두 성경 구절에 일단 집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과 31절이 이제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이제 구절이 됩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처음에는 저희 눈이 가리워졌는데 나중에는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이 엠마오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는 한편으로는 영적인 맹인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는 영적인 청각 장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바라기는, 주님, 오늘 이 재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뛰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리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처음에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뚫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인 이 영안이 뜨이고 이 영적인 귀가 열리느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무슨 화려한 무슨 열광적인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객관적으로 또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글로바라와 그의 길동무의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듣고 자랐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신약과 별개의 책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연관성이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를 암시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는, 구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구약을 그냥 구약으로 보시지 마시고 구약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구약을 읽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기독론적인 성경 읽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그러면은 모세오경이 뭡니까? 모세오경을 뭐라 그래요? 네, 할렐루야.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그 구원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약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인정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사건을 벌임으로써 뭐를 상하게 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를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스승 중에 한 분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구절은 이 어거스틴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엠마오 제자들의 그 슬픔과 이 절망, 의심을 모세의 의심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에서 최초로 만난 시련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거스틴은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서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전에 이가 절망하고 의심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의심하다가 그들이 주님인 것을 영적으로 알아본 후에는 그들의 슬픔과 의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의 위대한 또 사도 중에 한 분인 사도 바울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서의 이 물체험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와 나무와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고통받는 고난당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라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3월 달에 한국에서 출판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은 2020년 2040년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10년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 한인교회로서 이 책은 우리 이민 한인교회도 같은 맥락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유럽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유럽의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유럽의 기독교는 죽었고 미국의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고 한국의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지 모른다. 더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 기독교의 쇠퇴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되 그리고 말씀을 전하되 순금 100%의 순도 100%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4K 복음, 18K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쇠퇴해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 근본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이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기를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선포해야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목회자가 웃기고 울리고 감동을 주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돌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빼놓지 말고 온전하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여러분을 보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저는 변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상이 난립하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디펜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예수 없는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유일한 희망의 대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높은 수준의 삶의 윤리와 도덕으로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증은 말로만 하는 변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증, 바로 삶을 통해서 변증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높은 삶의 스탠다드로 그들이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삶의 스탠다드를 높이지 않고 바닥으로 지금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힘이 없는 기독교, 능력이 없는 기독교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러슨이 몇 해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마치 성도들 보고 이 책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 먹는다는 의미가 성경에도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마치 개, 독. 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근데 이 개는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뼈다귀를 한 번에 다 안 먹어요. 그죠? 씻고는 또 감춰놨다가 또 가서 또 꺼내서 또 씻고. 마치 성경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마치 개가 뼈다귀에 푹 빠져갖고는 뼈다귀를 갉아먹고 또 감춰놨다가 또 꺼내서 갉아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은 그 기초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할 건가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붙드는 5손가락이라고 하는 걸로 가르쳐요. 이렇게 성경을 붙드는 5손가락. 그러면 이 손가락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 손가락은 듣기인 것입니다. 약지는 듣기예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은 뭐를 의미할까요? 듣기 다음에는 읽기. 그러니까 성경은 듣기와 읽기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손가락은 뭐를 의미할까요? 공부하기입니다. 공부하기.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이건 뭘 의미할까요?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성경을 붙들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묵상,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성경을 나의 것으로 온전하게 붙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은 제일 먼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툴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에요. 유진 피러스는 좀 더 유식하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 텍스트 읽기. 두 번째, 텍스트 묵상하기. 세 번째, 텍스트로 기도하기. 마지막 네 번째, 텍스트대로 살아가기. 이렇게 그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러슨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남겼어요. 읽어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먹게 하소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소중히 즐거이 음미하며 먹듯이 말씀을 먹게 하소서. 내 입을 열어 말씀을 먹게 하시며 내 귀에 그 말씀을 담게 하소서. 주님, 나로 먹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혈관을 타고 흐르게 하소서. 내 영혼과 마음, 삶과 인생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먹는 말씀을 살아내게 하소서. 그렇게 성경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장은 읽습니다. 기독교의 쇠퇴는 결국은 성경을 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모셔두지 마시고 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성경도 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양육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여기 SKY 그러면은 손들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힘으로 지금 좀 그렇게 해보시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모든 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반대로 많은 성도들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히려 더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훌륭한 머리들 갖고서 좀 주님의 말씀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저에게 좀 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 수준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준비해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평신도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목회자도 그 평신도를 따라서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수준 높이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깊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만나고 또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몸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밥과 국과 반찬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주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성숙한 삶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책임있게 이 세상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어요. 만일 누구든지 성도의 예배에 참여했다가 주의 만찬을 받지 않고 성만찬 받지 않고 집에 가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는 자므로 그 교회에서 파물시킬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만찬을 교회가 중요시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글로바라와 그의 친구의 그 식사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성만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성만찬과 관련이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만찬은 4가지의 액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의 그 액션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가지의 액션의 3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툭 축사하시고 blessed. 하나님께서 예수를 취해서 축복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떼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심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31절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성만찬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엠마오와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피와 살을 함께 이 공동체가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엠마오의 제자들은 아침 저녁 밝은 대낮에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에 성만찬에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길에서 예수가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라졌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깜깜한 밤이었지만 그들의 영안은 환한 대낮처럼 밝게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전에 올 때 어두운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제 이 성전을 떠나갈 때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귀가 뚫려서 대낮처럼 영혼의 그 빛속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이름도 없는 12제자도 아니었지만 가장 평범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인생들이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장소에 계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뚫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영혼의 어두움으로 온 성도들 있다면 이제 이 돌아가는 시간에는 영혼의 햇빛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굳건하게 붙들고 갈 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